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기도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본문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갓난아이는 물론이고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없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기란 어렵기도 하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본문 4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전의 땅의 상태를 말씀한 것이지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 지구는 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땅에서 정발한 수정기만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전의 지구는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여기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의 모습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전혀 생존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고 삭막했던 그러한 지구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고 땅 위에 생물을 창조하심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셨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이 땅 위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받은 특별한 존재였고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4절과 6절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너는 나의 관심과 배려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관심과 배려 속에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을 뿐 아니라
너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너에게 주었고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이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햇빛과 공기와 물,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이겠죠. 너는 나의 이러한 관심과 배려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도해서 여러분 받아 누리는 것들이 기도에서 주어진 것들이 다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시간이 없고 때로는 내가 그래서 바쁘고 기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밤새 안녕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있고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고 좌절과 시련 가운데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그런 자리 있어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갔었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믿음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은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빌립보 지하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역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이 깨달음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믿음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서 매일 매 순간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깨달음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깨달음의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외모를 자랑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땅의 티끌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dust from the grou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dust가 뭡니까? 먼지거든요. 가루. 그러니까 ground, 땅의 먼지로 티끌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기 전까지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지로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어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던 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였나요? 육신의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랑하는 거예요. 먼지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갖고 사람을 만들었다 하면 뭐 얼굴에서 막 빛이 나면서 막 그랬을까? 얼마나 그 교만했겠어요? 교만 덩어리가 됐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영혼 구원과 관련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 특별히 이 외적인 우리의 이러한 어떤 모습, 배경 이런 거 자랑하는 거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러한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가만 보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자랑하는 거 이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 또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외모를 꾸미는지 몰라요. 예? 때로는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부보다도 자기가 더 예뻐야 된다 하면서 더 예쁘게 꾸미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더라니까요. 예.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불평하고 그런 분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료 복지 영역에서 의료 영역에서는 소아과 의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경남도 지금 소아과 전문의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에도 그 인근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아과 의사하고는 달리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이 의사 지망생들이 굉장히 넘쳐난다는 거예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만큼 뭔가 좀 예뻐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또 성형외과 하면 돈벌이가 되니까 성형외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학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려고 하니까.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그 내면에 여러분 교만이 있어요. 자기 외모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교만이 있는 거고, 여러분 자기 외모를 불평하는 것은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바람직하지 아니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도 하지만 7절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보잘것없는 뭘로 지으셨어요? 먼지로 지었어요. 흙으로. 땅에 티끌로 지었단 말이에요. 먼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지로 지음받은 우리가 무슨 외모를 자랑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먼지로 지었는데, 땅에 티끌로 지었는데, 뭘로 자랑을 하겠냐고요.